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6일 월요일 아침 아침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개의 큰 단락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여서 평생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고쳐준 사건을 소개해 준 것과, 두 번째 단락은 이 내용은 11절부터 오늘 본문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이적으로 인해서 이 모여든 유대인들을 향해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 사도가 선포한 두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그 교훈은 단순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렇게 평생 구걸을 하던 사람이 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 기적을 설명해 드리고 싶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아마도 이 베드로 사도 역시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베드로 사도 역시도 이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아무 때나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본문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의 입술을 통해 진짜 전해주고파 했던 그 말씀, 그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이 첫 번째 단락에서 베드로 사도가 행한 일과 또 전해준 그 말에 대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좀 집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이 본문에서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 베드로 사도는 자신들에게 뭔가 한 푼이라도 그렇게 돈을 구걸하고 얻을 심산으로 자신과 이 사도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그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이 베드로 사도가 두 가지의 명령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4절에 보면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그 다음에 6절에 두 번째 명령이 나오죠. 그것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명령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마치 베드로 사도에게 그 사람을 일으키고 싶은 욕구가 갑자기 막 그가 생겨나서 그게 그렇게 일어나라, 우리를 보라 이렇게 명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명령에 대한 분명한 출처가 언급되어 있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유에 대하여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유추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단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것들은 바로 첫 번째는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비롯한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이 이를 때에 모두 그들이 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강림을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2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이르기를 걷지 못하고 구걸하던 이가 갑자기 일어나게 되어지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 개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당시에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모든 유대 백성들을 향해 베드로 사도가 그 질문을 하기를 전혀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뜻과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단락을 통해 다음에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인 이 사도들도 역시 이러한 말을 했죠. 무엇을 했냐면 그들이 이적을 베풀 때에 이러한 이적들이 자기에게로부터 그 능력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자신께서 베푸신 이적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부터 기인했음을 비추거나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고, 또한 오늘 본문의 경우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겸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이 진정한 믿음에서 기인한 일들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또 제자들이 베푼 모든 이적은 믿음으로 인해 기인한 일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푸신 이적은 오로지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의 능력으로 인해 나타났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그분의 이 제자들처럼 우리의 능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나타내고 자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공로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유대 백성들이 이러한 이적의 근원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묻자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에 그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이 세 가지의 설교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오순절에 했던 첫 번째 설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가 바로 두 번째 설교인 것이죠.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번째 단락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두 번째 설교를 통해 걷지 못해서 평생 성전에 앉아 구걸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그러한 이적의 일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인데, 이것을 오해하여 놀랍게 여기고 또 그 자리에 있던 그 놀랐던 유대 백성들이 궁금했던 것은 베드로 사도가 그 반응을 보고 말하기를 당신들이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내용이 있어요. 무엇이냐? 자신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사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면서, 하지만 그들의 자손이라 여기던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의 사형에 관한 처분을 자신들이 아닌 빌라도에게까지 떠넘겨버리면서 오히려 예수는 죄가 없으니 풀어주겠다라고 말했던 그 빌라도의 제안까지 그들은 거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 백성들은 이 13절, 15절 말씀의 내용을 통해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를 죽인 죄값이 유대 백성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그러므로 속히 당신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악을 제하여야 합니다.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과 함께 당신들이 진정한 구세주를 몰랐으므로 그를 죽였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 죄를 어서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고 이제 새로운 날을 맞이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모세뿐만 아니라 구약에 증거하는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있었다라고 한 사실을 거듭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던 선지자들의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구약의 모든 인물과 사건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실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자손, 언약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의 자손이라 함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모든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상 모든 만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을 버리고 하나님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적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이적이 자신으로부터 왔다는 그런 사실은 더더욱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결국 그를 죽기까지 하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악을 버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복에 이어서
또 생명에 이르는 복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행각에 모인 유대 백성들의 그 시선은 고침을 받아 걸을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사람의 반응, 그 사람을 보았던 그 놀라운 반응, 그 놀랍게 여기던 그 반응을 넘어서 악을 버리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상 속에 크고 작은 그런 많은 기적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말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을 버리고 믿음을 취해 회개하여 새롭게 되어지기를 지금도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 또한 믿음이 떨어져 있지는 않았는지 또 돌아보고 또 회개하여 만약 그랬다면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 돌이킴과 또 다짐으로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저와 오늘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도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날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으로 힘차게 한 주를 시작하시고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